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인데 우리 18,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만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다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수양관과 또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뒤에가 잘 안 들려요. 모니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빼지 마세요. 꼭 수양관과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도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 담임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다 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시로 지금 맡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근데 기도하시는데 뭐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설교하지 말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잘 배우자. 네, 아멘. 제목 보여주시죠.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잘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에 감격하자. 아멘. 오늘 말씀 18,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길 이 당시 일반적인 문화는 제자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랍비 스승을 선택해서 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스승으로 모시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은 제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랍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승으로 선택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신 거예요.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워낙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고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선택에 감사하고 탄복하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힘있게 선포를 하죠. 에베소서 1장 4, 5절 읽어볼까요?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툭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죄악으로 물든 나를, 어디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나를,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신다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저 감사하고 이것만 생각해도 새 힘이 나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채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뭐가 잘나고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여도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화로 상담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80세 할머님이 전화하셔서 MC랑 통화를 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MC가 많이 당황했고 듣고 있던 저도 그 할머님이 참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저렇게 우실까? 그런데 할머님께서 우셨던 이유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이제 계시다가 조금 후에 할머님께서 훌쩍훌쩍 하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훌쩍훌쩍 나를 훌쩍훌쩍 택하셨대요. 엉엉엉엉. 나중에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나이 80에 너무 외로워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이 나이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너무 눈치가 보였대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누가 날 좋아할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설교를 듣는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았대요. 돈도 없고 힘도 제가 돈 없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 근데 이 할머님의 그 얘기가 다시 생각나니까 너무 눈물이 나네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 누구 하나 찾는 이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만감이 교차해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 멋졌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본인은 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대요. 그저 모든 것에 그냥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이렇게 울 수 있는 힘까지 얻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후 이 할머님께서 얼마나 감격하며 힘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사셨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감격합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뭐 잘나고 뛰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인 주님의, 아이고 되게 꼴불견이죠. 막 이런 목소리 나오면 아유 참, 이게 뭐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유 왜 울어? 막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여도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이렇게 힘을 얻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럼 좀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래요. 네, 저는 말짱합니다. 네. 네. 아멘. 힘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택함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낚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뉘앙스로 쓰여서 좀 그렇죠. 근데 만약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면 그 누가복음의 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의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택함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져요.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사람 낚아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빠져가는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 이 낚시의 의미를 제가 다음 시간 또 설명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오늘 너무 길어져서 못했는데 또 표현하기도 할게요. 구약에서는 이게 심판의 의미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쓰여요. 이 낚시의 의미가 심판의 의미인데 이걸 역으로 예수님은 구원으로 하시죠. 그래서 심판받는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뜻이에요. 참고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제자를 삼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잘 안 되면 삐지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답이 없어요. 그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가 대답했다고 그랬죠. 답이 없다. 서로 먼저 사랑.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또 너무 좀 죄가 심하면 알려주세요. 뭐 그렇게 직접 알려주기 좀 그런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설교를 듣고 깨닫는 거죠. 복되죠, 복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제일 복된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예수님 믿소, 예수님 제자요, 떠들 필요 없어요. 복음도 우리 정말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정말 복음 전파가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즉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서 제자 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영혼 구원에, 이웃 사랑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영혼 구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냅둬도,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았더니, 실컷 제자 삼았더니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택함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사람을 취해야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왜 뜬금없이 비행기를 예로 드냐면, 우리 중에 비행기를 만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이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히 비행기를 잘 만드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낚아야 된다고요. 제가 다그쳤나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돈이나 지식, 건강, 권세, 기술 등등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지식, 건강, 권세, 기술 등등 어떤 달란트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목적인 양, 이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거예요. 뭐죠? 마약, 술, 담배 이런 비교도 안 되는 만족.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달란트로 사람을 낚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제자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나 혼자 편하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만족스럽고, 절대 그렇게 만족할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교회는 들어왔죠. 절대 교인은 그럴 수 없어요. 아무튼 내 욕심만 채우면 만족스럽고 그저 몇 가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어디? 근데 그걸로 착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헛된 자랑질이나 하고, 성도들 괜히 막 미혹하는 거죠. 야, 우리 아들 뭐 예수님 안 믿지만 이거 막 잘 되죠. 돈 많이 벌잖아. 제가 요즘 개를 좀 잘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개들이 막 뭔 개 소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세 분 빼고 다 저에게 돌을 던질, 세 분만 하면 세 분 살려주세요, 저 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심지어 육신의 생명마저도 걸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영혼 구원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들이에요.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건다는 말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육신의 생명은 죄로 인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생명이 곧 사라질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런 안개와 같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막 이런 말씀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봤다가 저한테 안 하는 분 얘기해 주시고, 억지로 하는 것 같다,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안개와 같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멘. 박수 치신 거 보니까 조금 약간 예.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참고로 여기서 이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목숨을 걸자라는 그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비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쵸? 이 뭔가 생각하셨군요. 목숨을 걸 거면 건강관리 같은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 비행기 만드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그 사람 계속 예로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비행기 만드는 것은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잘 연마해서 비행기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달란트를 부지런히 연마하지 않아서 결국 비행기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면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이에요. 채플 시간에 대학원, 그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학생들에게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화를 내신 줄 아세요? 1번 성경 공부 안 해서, 2번 기도 안 해서, 3번 야식을 많이 먹어서. 3번이에요. 야식을 많이 먹어서. 막 치킨 점심 때 먹으면 괜찮아요.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몸 관리 안 하고 몸 망쳐서, 야식 먹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몸 망쳐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졸업하고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수시로 듣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한다고요. 괜히 아파서 성도님들께 피해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픈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것도, 다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나 죄가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로 물든 세상이라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가 더 많은 게 오히려 맞는 걸걸요? 죄로 물든 저주받은 세상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고요? 몸이라는 달란트를 게으르게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부지런히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혹 아프면 그 병도 최선을 다해서 잘 치료받고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자살하세요. 뭐 대충 살 거면 왜 살아요 도대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라는 달란트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라는 달란트를 잘 관리 안 하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크게 혼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대원 원장님도, 당회장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이제 건강식품을 파는 분들이 막 좋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고가의 제품을 막 판매하려고 할 텐데,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판다는 건 저는 나쁘다고 보고, 그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한테 막 몇백만 원짜리,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충 형편을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전 요즘 건강이 뭐예요? 수양간에 상추. 네, 상추. 목사님께서 상추에 토스트해서 상추 이렇게 주시는데, 좀 살찌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달란트는요,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러나 그 수단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연마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좀 겸손하세요. 그냥 저절로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덧셈 뺄셈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잘 연마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받은 달란트를 부지런히 연마해야 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뭐 자주 읽어서 오늘 안 읽을 텐데, 또 잠언서에서는 부지런히 달란트를 연마해서 자신의 일에 능숙해진 자,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뭔가 하나 하면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연마하고 이게 어떻게 쓰임받지 모르고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낚을지 모른다. 준비하자. 아멘. 그러니까 자꾸 목숨을 걸라는 말에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여러분 공상당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안 믿을래 할 사람 없잖아요. 다 믿을래? 그리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세요. 열심히 준비. 아멘. 지금 아멘 한 사람 여기 앞에밖에 없어요. 뒤에는 다 이제 공상당 가가지고 막 뭐 속으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자꾸 목숨을 걸라는 말에 뭐 그럼 몸 관리는 안 해도 되냐는 식으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연마하십시오. 돈 왜 벌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때가 있어요. 다 쓸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요셉의 창고들 모아 놓으시든지 뭐 열심히 버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때가 돼서 주님이 포기해라, 던져라, 이걸 뿌려라, 언제든지 뭐 생명 던져라,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달란트대로 사세요. 아무튼 다시 그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연마하십시오.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목숨까지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농담입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생각하세요.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직접 낚시질하면 잘하실 텐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아니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하는 게 낫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를 안 쓰시고 혼자 하시면 더 완벽하실 텐데 근데 우리를 참 높이 평가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이것은 첫 창조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직접 다스리지 않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우리가 일일이 손을 대어야만 이 세상이 온전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했죠. 창세기 1장 26절, 2장 15절 읽어볼까요?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수양관을 보세요. 일일이 손을 대서 가꾸지 않으면 금세 지저분해지고 난잡해지죠.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우리 여전도에서 또 장로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안 하면은 아주 난잡해집니다. 근데 왔다 가시면 진짜 에덴 동산이 돼요. 아멘. 가끔 자연을 그냥 두어야지 인간이 자꾸 손을 대면 망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자꾸 이상하게 발전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막 파괴하고 돈 때문에 막 대량 생산하고 막 쓸데없이 뭐 버리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지, 원래 인간이 손을 대야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자연 냅둬라 그런 거지.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 손을 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 2장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수증기 막 이런 식이었어요, 표현이. 그래서 거기를 에덴 동산, 모든 지구를 에덴 동산하고 모든 우주를 에덴 동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다 손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일일이 다 손을 대야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바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손을 대야 되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상태고 이제 마음껏 손을 대야 되니까. 아마 영원히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달란트를 나누면서 또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즐겁게 살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막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그게 더 우리를 더 기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첫 창조든 새 창조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혼자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면 충분히 우리보다 더 잘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과 동역을 하시죠. 성은아, 나를 보자. 고개를 들라. 성은이 만극합니다. 주님 혼자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과 동역을 하세요. 그래서 12제자를 친히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그 위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 이루십니다. 우리 성은이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 사역을 우리 성은이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루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듣고 아멘 하면 겁나 멋있을 것 같아요. 다 듣고 판단하세요. 아멘 할지 안 할지. 말하는데 아멘 할 부분이 아닌데, 물론 실수로 아멘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듣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 듣고 좀 늦게 아멘 하더라도. 아까 거 아멘 하신 거죠? 아까 거. 그러니까 다 듣고 하세요. 듣고. 에이 뭐 그게 다 좋은 얘기지. 그렇게 좋은 얘기지.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진짜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옳다 하면 아멘 하셔요. 아셨죠? 자, 아무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밭의 역할, 집의 역할 다 이렇게 그런 역할을 얘기하면서 다 동력자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에요. 제가 꽤 오랫동안 당회장 목사님 바로 옆에서 이제 목회를 지켜보고 저 역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동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깊어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동역은 거의 동업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동업.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그런 분 많아요. 막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뭐 나도 같이 하는데 뭐 왜 막 명령하느냐 그러는데, 그 좀 잘못된 생각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은 동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동역이라는 사실을, 진짜 올바른 동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뭔가 일할 때 그 대표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 질서 가운데 그 책임을 지는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그게 동역이에요. 안 그러면 방해돼요. 그러니까 동역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종 관계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질서가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더 우리가 존중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동역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5장 13절.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가끔 일할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일하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씹는다고 하죠. 말을 씹는다고, 먹는다고 하나요? 우리 예슬이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예은이가 왜 내 말을 먹어? 왜 내 말을 씹어? 그랬더니 예슬이가 얌얌 꿀꺽, 얌얌 꿀꺽. 안 들려? 야, 어린이집에서 가르쳤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막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하시죠 했더니 얌얌 꿀꺽, 얌얌 꿀꺽. 안 들려? 그리고 자기, 그건 동역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체험적으로 깨달았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치고 받고 삐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작게는 교회 부엌에서부터 크게는 건축 현장까지. 지금 수양관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제 수양관 뭐 일도 그러겠죠.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각각 일을 처리하니까 진짜 배가 산으로 가요. 제가 몇 주 전에 목격했어요. 배가 산으로 가. 개 집 하나 짓는데도 장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는구나. 진짜 갈 수 있구나.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회장 목사님 옆에 있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께 뭔 일을 이제 맡기면 그냥 제멋대로 하니까 목사님은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저도 가슴을 치는 군번이 됐습니다. 위치가 됐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일하러 온다면 두려워요, 진짜. 또 제멋대로 하겠구나. 또 분란을 일으키겠구나. 오늘 분란 안 일으켜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괜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찔림을 받으시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 정말 찔림이 온다면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시고 회개하면 되죠. 내가 질서에 순종했나? 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동역자들을 막 그냥 무시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걸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 괜히 찔림 받을 필요 없고, 찔림이 온다 그럼 점검하세요. 말씀으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그렇게 자라가면 되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왠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으로서 동역자이지 대등한 신분으로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사실 정상적인 동업도 마음대로 일 처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정상적인 동업도. 근데 어찌 감히 교회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삐져서 다시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삐지려고 교회들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해놓고 목사님이 여기 왜 등장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개교회에 책임자를 두셨어요. 담당을 두셨고 담임을 두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책임자인 가장을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사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담임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책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당회장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임시직인 거예요. 임시직. 아무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일단 당회장 목사님을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을 건너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운운하며 일 처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꼭 하나님을 운운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나도 달란트가 있고, 막 하나님을 핑계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봉양해야 할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으니까, 자신이 모셔야 되는데, 마땅히 모셔야 되는데 자녀로서, 근데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핑계대며 자신이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속이 썩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마가복음 7장 10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가야 될 걸 이거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막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속이 썩었다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과 동력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며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핑계대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들죠. 혹 이런 사람 보면은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속은 썩은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오염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하시고 이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사랑의 권면도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좋다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동역하는 귀한 일꾼이, 귀한 제자가,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애써 질서를 세웠는데 하나님 속 탑니다. 주님 속 타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꼭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하셔요. 눈치를 좀 보세요. 눈치를. 그래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면 여쭤보고, 눈치 없으면 여쭤라도 보세요. 전 그래요. 진짜 목사님 이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되게 귀찮아하세요. 그것도 불편해요.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게 당회장 목사님 갖고 계신 방향과 뜻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면 돼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전문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아멘. 그게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혹 목사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책임을 지실 당회장 목사님의 그냥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회장 목사님을 우상으로 떠받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마누엘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회장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어떤 일을 함께 진행할 때 동력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단히 맺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 감격하자. 이것만 생각해도 새 힘이 솟아날 겁니다. 둘째,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낚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다. 특별히 동력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잊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배운 대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